마다가스카르 인사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나원아 뚱꾸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 같이 시작. 잘하십니다. 아주.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짧게 줄여서 어려우시면 마나원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다른 쪽에 있는 분하고 함께 마나원. 마나원 잘하셨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3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 같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감동적인 파송식을 잘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세계 선교학자들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이번 7월에도 세계 선교학자 대회가 시드니에서 있습니다. 저도 풀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외부에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선교를 말하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파송식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다. 또 하나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은 세계 최고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멀리 가시는 분 따뜻한 밥 한 끼 잘 대접하자 하는 것이 무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 파친코에서도 그 엄마가 일본 가는 딸을 위해서 참 쌀밥을 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 참 우리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참 아주 너무 저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같이 따라 밥 먹느라고 저도 조금 힘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옛날 같지 않아서 참 열심히 그래도 소화를 다 시키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오면 식사 대접 하나는 끝내주는 세계 최고다 이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선교를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가 좀 선교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 모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것, 나는 그냥 열심히 돈 벌어서 돈 보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선교를 하는 것이고, 선교사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현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말에, 미시오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고 말, to be sent. 우리 교회 이름이 실로암인데 실로암이란 말도 to be sent, 보냄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선교적인 그러한 교회 이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본국의 지시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교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그냥 선교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제자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도 마르투스라고 하는 순교자와 같은 단어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목숨 걸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재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의 이 시기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교회의 선교적 시기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고,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선교적인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 시기에 살았고 우리도 지금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증인들도 그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인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선교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교회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뭔가?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이 아직 소개되지 않은 지역,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델을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지경을 많이 확장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박해 이후로 크리스찬들의 박해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피난 가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 난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퓨지 캠프 같은 데로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안디옥.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큰 중심 도시를 말하라고 한다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안디옥을 꼽을 정도로 안디옥은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죠. 짧은 시간에 선교 공동체로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그리고 다른 도시까지 쫓겨와서 소수민족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도시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더 이상 그들만의 소수의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가 되게 한 그러한 주인공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죠. 이상적 선교 공동체로서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한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11장 23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이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티칭의 은사가 있는 바울 사도를 데려와서 함께 동역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와 이런 말씀의 사역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또한 모범적인 평신도 지도자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참 훌륭한 모범적인 평신도 지도자가 있었어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와, 성경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착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예. 그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화해가 있었고 선한 열매가 맺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관계에 깨어짐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늘 평화와 사랑이 있는 그러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 앞에 놓고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게 충만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부족해서 막 엉뚱하게 자기만 막 가슴이 뜨거워 그래서 막 엉뚱하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는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너무 보니까 비판하고 분석하고 말은 잘하는데 뭔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한 균형을 이룬 그러한 좋은 평신도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전력이 있고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를 데려와 동역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공동체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실로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다양한 교회였는데 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의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어와 한국말로 파송식을 드렸는데 영어로 좀 찬양하면 저 젊은 사람들 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고 따라하려고 하고, 그죠? 참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제가 앞에서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여러 번 피난 온 피난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배경이 다양합니다. 이민교회하고 똑같아요. 한국교회는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민교회는 전국에서 오잖아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오고, 그죠?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민교회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다양한 인정이 있어요. 1절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니게르는 니그로와 같은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은 여러분 북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교회 역사가들은 심지어 인도와 중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위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백인과 아시아인과 또 흑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그러한 인종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도 다양합니다. 1절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실의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 왕실 사람이 함께 일반 평민들과 함께 피난 온 저기 외국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실의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이 평민들과 함께 부엌에 가서 같이 우리 교회 점심 봉사하고 있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예배당을 청소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하지만 너무 멋진 모습이죠. 계급을 떠나서 이렇게 함께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다는 것이죠. 또 1절을 읽었던 순서를 보면 사울이 제일 늦게 나오는데 사울이 아마 나이가 제일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는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순서가 나이의 순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안디옥 교회는 나이도 다양했어요. 젊은 세대와 또 시니어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시니어들의 그러한 삶을 이해하는 그러한 다양성이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 이해하는 연합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다양성 때문에 분열됩니다. 자꾸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갈라집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다르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wrong도 있고 또 하나는 different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나 봐요. 그죠? different인데 우리가 different, 다를 뿐인데 우리는 틀려. 그러면 wrong으로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하나로 연합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자꾸 떠나버리면 평생 교회를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고 우리가 틀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연합될 때 우리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니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시드니에 살고 있는 인종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 2절 3절에 보니까 교회 최고 지도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최고 지도자를 갑자기 보내는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말 보내야 되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기꺼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정적인 사역지를 떠나서 여러분 선교지로 가게 되는 것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을 선교지로 내보내는 이러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변수들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정책과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분별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권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쟁의 지휘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상관의 명령에 반대로 움직이면 모두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과 바른 질서를 가졌고, 그리고 지도자 바나바의 리더십이 잘 세워져 있었으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이런 영적 질서가 바르게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파송했어요.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안디옥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그들의 파송과 축복을 받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파송식을 하는 것이죠. 선교를 혼자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는 믿음 선교해가지고 그냥 교회 후원과 기도 지원도 없이 무조건 그냥 파송합니다. 특공대처럼 그냥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선교가 아닙니다. 특별히 근래 시니어들이요, 은퇴하고 난 뒤에 내가 모아둔 돈 가지고, 연금 가지고 선교한다 해서 선교지에 막 많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태국 같은 나라 가보면요, 그냥 한국 사람 만나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시니어 선교사라고 와 있는 분이에요. 와 있는 분인데 선교지, 선교 파송한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선교단체도 없고 와서 그냥 독불 장군처럼 그냥 선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기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거 다 망치기도 하고, 참 이렇게 선교사들을 막 와서 훈시두고 막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훈련해서 준비됐을 때 기도하고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또 중간에 돌아와서 교회에 또 보고를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개척한 지 31년이 됐는데 참 저희는 참 감사하게도 11명이 개척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선교사 후보생이셨습니다. 지금도 은퇴 후에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이신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함께 개척 멤버가 되어주셔서 정말 신앙이 어리고 대부분 정말 약했던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 좋은 신앙인의 본이 되어주시고, 선교사는 참 저런 분이구나 하는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는 복받은 교회죠. 바로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선교 훈련원 원장을 하시는 최미양 선교사님이 또 유학을 오셔서, 그때 저희 교회 막 한 30명 정도 모일 텐데 그때 저희 교회를 참 2년 동안 너무나 잘 섬겨주셨어요.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그 도움에 힘입어서 저희 교회가 초창기를 지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선교사님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후원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20년 이상 장기 후원이 되게 됐던 것이죠. 저 역시 개척 때부터 선교사님들을 돕다 보니까 국제 선교단체들과 함께 자꾸 미팅을 하게 되고, 자연히 그들에게 스카웃되어서 국제 선교단체 이사나 또 보드 멤버 이런 것들로 흡입이 되어서 선교 일을 하다 보니까 선교를 배우게 됐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어서 제가 이 선교학을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이론을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많은 선교 사역을 했지만 특별히 두 나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순다족입니다. 순다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27년 동안 그동안에 섬겨왔습니다. 단기 선교도 여러 번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죠. 또 한 국가는 우리 이광재 선교사님, 김정한 선교사님 다시 파송되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15년 동안 우리가 섬겼고 두 차례 또 단기팀이 그곳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교 현황을 잠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마다가스카르에 우리 파송하는 이광수, 김정한 선교사님, 또 우리가 협력하는 박은윤 선교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청년으로 유학 왔다가 선교에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된 분인데,
마다가스카르 저 북쪽에서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의 순자족을 위해서 박시원, 김소리 선교사님, 서한길, 진주 선교사님, 이나무, 권향기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고, 일본의 강민숙, 변선영 선교사님, 중국의 주영찬, 임주원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진토롱, 한배임 선교사님,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선교했고 지금은 탁구를 통해서 동남아 지역 혹은 또 북방 지역을 선교하고 계시는 이정환, 하영선 선교사님, 또 호주 국내에서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협력하고 있고, 미랄 선교회, 어린이 선교회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로는 월드비전, 또 컴패션, 오픈도어스, 그 다음에 한국에는 호프 선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교 선교국을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많이 하고 있죠.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헌금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왔는데,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조마조마했는데 어쨌든 선교사님들하고 약속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부하기를 우리 교회가 비록 액수는 적지만 선교사님들이 좀 더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액수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다 훌륭한 선교사님들이고, 우리가 하는 이 선교사역은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부럽지 않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세계적 선교교회로 자라나고 확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국가입니다. 호주 인구의 절반이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외국에서 출생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호주 인구의 20% 이상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무려 300가지가 넘습니다. 300개가 넘는 언어가 호주 땅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주는 정말 이제 선교국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요, 미국 남침례교에서 한국의 중고등학생을 미전도 종족으로 다시 지정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 복음화율이 2%가 되지 않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남침례교에서 선교를 거둬들였거든요. 거둬들였다가 다시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어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미전도 종족으로 지정을 하고, 그 정도로 한국의 지금 중고등학생의 이 복음화율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심각한 수준.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호주 땅에도 얼마나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호주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세계로 가라 이런 명령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료 영어 교실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그 이민자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깨어있는 호주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실로암 교회가 코리안 처치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리안 처치는 계속돼요. 한국 예배 계속돼요. 놀라지 마세요. 그럼 우리 어디 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예배 계속되고 코리안 처치는 계속되지만 코리안 처치만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가 더 개척돼서, 그죠? 개척돼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인종들을 품는 다민족 교회, 지금 영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우리 폴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이곳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이 몰려오는 그런 다민족 교회로, 우리가 이 세계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1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이때 아마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지역, 교회가 있는 이 도시를 살리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도표를 잠깐 볼까요? 전통적인 교회는 이렇습니다. 예배, 교육, 훈련, 봉사, 그 중에 하나 전도 선교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선교가 중심이 됩니다. 예배도 선교적이고 교육도 선교적이고 교제도 선교적이고 봉사도 선교적인 이러한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락방 순모임 이름이 전부 선교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동남아 다락방,
서아프리카 다락방, 유럽, 북유럽 다락방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사이즈의 2배 정도 돼서 교구를 좀 나눌 때 동남아 다락방이 아니라 동남아 교구가 되고, 그 안에 이제 순들의 이름이 말레이시아 순, 인도네시아 순, 싱가포르 순, 그죠? 미얀마 순, 이렇게 선교적인 나라 이름으로 순이 되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락방 순모임과 또 여러 기관들의 담당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파송 선교사님은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지만, 그 외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그냥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니까 소속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락방에 해당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주보 7면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은 몰라도 이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는 꼭 챙겨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답장로 좀 보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선교적인 교회로 좀 이번 기회에 탈바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한국에 지나갔던 유머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서 누가 싸우니까 누가 일어나서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그랬다 그러죠. 예, 교회는 싸움하는 곳. 그리스도인들은 말 많은 사람. 어느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또 교회에서 왔구나, 쉽게 그냥 말 많고 시끄럽고 싸움질하는 것이 교회인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진짜구나, 저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자들이구나, 인정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50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 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뉴스 보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저하고 굉장히 잘 아는데 그 선교사님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제주도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7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 청원을 했고 테러리스트들이고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이 사람들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의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80년대 제가 외국에 온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외국에 가서 불법 체류로 있다가 비자 받고 했어요. 우리도 그죠? 예. 우리 한국이 불과 얼마 전에 다 그랬던 모습들인데,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셨을까라고는 고민을 한국 교회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월남국수와 월남쌈을 참 좋아합니다. 뭐 음식 다 좋아하지만 또 그렇다고 월남쌈만 계속 대접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좋아합니다. 예. 근데 월남국수, 월남쌈 먹을 때마다 월남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구나. 가끔 월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을 위해서. 예. 여러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식을 먹으며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좀 기도하시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국 식당에서 맛있는 얌차와 중국 음식을 먹을 때, 이 중국에 있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족들과 그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불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어렵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한국에 돌아왔는데 비자가 다시 안 돼서 어쩔 줄 모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라도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케밥 맛있습니까, 여러분? 케밥 먹을 때마다 중동을 좀 생각해 봅니까? 케밥 먹을 때마다 이 케밥을 먹고 있는 중동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제가 사우디에 관광비자 열리기를 위해서 가끔 기도했는데 관광비자가 열렸더라고요. 얼마 전에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몇몇 사람들과 함께 좀 선교 전략자들과 함께 사우디를 한번 가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문이 드디어 열렸더라고요. 복음이 없는 곳에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뉴스를 볼 때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세계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몇 프로인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곳에 있는 선교사가 있는가, 이곳에는 교회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터넷을 볼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여러분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본부터 잘 하십시다.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 선교 편지를 잘 홍보하고 잘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정성스럽게 보내오는데 이거 그냥 스팸 취급하듯이 삭제 그냥 눌러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선교 편지를 꼭 읽으시고 선교 편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매월 둘째 주일 우리는 선교 헌금으로 구별해서 들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는 교회 본질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음 달부터 모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우리가 파송하는 거예요. 안 하시면 우리 파송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동안의 건축 때문에 참 우리가 파송 선교사가 없었는데 우리 건축을 할 줄 알고 선교사님이 좀 쉬신 것 같아요. 이제 건축 끝났다고 다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우리 이 둘째 주에 선교헌금을 구별해서 별도로 구별해서 우리가 드릴 때 이거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선교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나름대로 선교사 돕고 있어, 선교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하시고 난 뒤에도 엑스트라 헌신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매월 둘째 주일날 선교헌금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유아부부터, 유치부부터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증했듯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희 아버님이 헌금을 구별해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켰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캐시가 때때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자동이체로 선교헌금, 비즈니스 헌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선교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십니다. 기본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십시다. 오시면 그냥 식사 대접이나 한번 잘하고 끝내는 그러한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가셨을 때 더 잘하는 그러한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선교를 배워나가야 돼요. 선교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선교 세미나 같은 거에도 참여하십시오. 제가 이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가장 최고의 평신도 선교 훈련 코스가 있는데 이거 우리 호주 한국 책임자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교회들 연합으로 몇 번을 했는데 몇 번 하니까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 멈춰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미션 퍼스펙티브스 아는 분들 이 훈련 받으면 선교의 최고의 훈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미션 퍼스펙티브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대학으로 들어오시고 미션 퍼스펙티브도 공부하고 선교를 잘 알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2, 3년 뒤에 마다가스카르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갈 때 여러분들 단기 팀원이 되셔서 현지를 또 방문하면 훨씬 더 그러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복 주세요. 부흥합니다.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은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전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은혜의 손길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 치유의 손, 기적의 손, 보호의 손, 형통의 손, 구원의 손, 힘을 주시는 손, 붙잡아 주시는 손, 인도하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장 22절, 24절, 26절에 세 번이나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냥 왕창 몰려오는 수평이동이 부흥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새롭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천국 가면은요 어떨까라고 가끔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봐요. 그 중에 어떤 그림이 가장 가슴 따뜻하고 뭉클한가 하면은요
제가 알지 못했던 선교지 영혼이 저를 찾아와서 혹시 실로암교회 류병재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인사하면서 목사님 실로암교회 선교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 그렇게 인사할 그날이 제 마음속에 그려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알지 못했던 선교지 영혼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이 쇼핑 제작해서 보내준 그 선교 헌금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거 천국에 왔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막 수많은 영혼들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인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7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섬겼고 15년 동안 마사카라를 섬겼고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을 30년 동안 우리 실로암교회가 선교해 왔어요. 앞으로도 이 선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그런 가슴 뭉클한 선교지의 영혼들과의 만남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선교학자 데이비드 포시는 역사 분석을 하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며 끝내 타락하고 텅 빈 껍데기 교회로 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타락됨을 막는 소금 역할을 선교가 하게 되고 교회의 앞날을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선교가 하게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G-O, 고라고 하는 단어 없이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스펠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도 역시 G-O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단어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예,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굿뉴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역시 고라고 하는 단어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마다가스카르로 갈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만 physically, 육체적으로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이 함께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교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였고 은혜가 충만하고 훌륭한 평신도 리더십이 세워졌고 말씀이 가르쳐졌고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했어요. 다양했지만 서로 다르다고 삐지거나 시기하거나 갈라지지 않고 서로 맞춰주고 포용하고 연합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부터 전도해서 정말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로 탈바꿈해야 되죠. 이 건물 잘 주셨는데 이 건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건물만 자랑하는 교회를 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 지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제 예배당이 호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멋진 다민족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로 멋진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붓고 후원하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광수 김정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가 마음과 기도와 물질과 모든 것이 나눠지는 가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